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처음 것들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 것들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이제 그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너의 첫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4절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은 처음 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사랑이 되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처음 사랑이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그 첫사랑이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일단 들여다보고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잘 드러나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 보시면 그 교회의 교우들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7별을 붙잡고 7금초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됨을 드러냈어요.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에 이 정도 교인이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짓과 맞서 싸우고 그들의 행위 속에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악한 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 만큼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이들이 주님 때문에 인내하는, 견디는, 심지어는 뭐 하지도 않았다 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인내도 겸비했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4절이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었다가 아니에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버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버린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이걸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5절이에요. 제가 늘 설교하지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신앙의 미끄러짐, 영혼의 미끄러짐에 있을 때에
내가 언제 미끄러졌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그 미끄러진 데에서 뭐 해야 돼요? 다시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됐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날을 말하면 정말 대단한 목사님들이 거쳐간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당연히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 심지어는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관계가 에베소 교회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에페소가 같은 거기 있는 교회.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름만 대는 알 수 있는 사도들, 베드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 세 명만 돼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디도, 디모데까지. 그러면 이 지금 엄청난 목회자가 거쳐간 교회였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악한 자와 싸우고 실질적으로 진리에 무장되긴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첫사랑을 버려버리니까 이제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시면 13장 12장 저기 잘못 말씀드렸어요. 13장 맞습니다. 13장에서 여기서 1절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2절 후반절을 보시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은 지금 사랑장이라고 이 사랑이 나타나는 이 특징,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사실 인간이 이런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완벽한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이 지금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 오래 참으시고 막 무례해하지 않으신 일련의 모든 것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력화되고 모든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 있는 지금 대단한, 지금 심지어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6절에 이단을 아주 미워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5절 보세요, 5절. 이제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하면서 첫 번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다는 거. 처음 행위를 갖는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우리는 결단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넘긴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첫사랑, 처음 것들을 회복하는데 처음 것들을 회개하는데 가장 핵심은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절대로 처음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에페소 교회에 향한 사도 요한의 이러한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약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몇 년요? 50년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페소 교회가 안디옥 교회도 대단했지만 에페소 교회도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전통과 그리고 교리를 잘 수호하고 아주 열심히 있었던 교회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사랑장이 있겠어요. 고린도 13장에 그냥 나왔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파당이 난리를 치고 은사는 많이 나타났지만 서로 반목하면서 베드로파네 개바파네 막 나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을 눈 씻고 봐도 사랑이 없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쉽게 사도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도 너무 설교 못한다. 저런 설교 듣겠냐고 하는 평가를 하지 않거나 또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서 막 싸우기도 하고 편을 나눠서 알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문자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분명하게 전통과 이단과도 맞서 싸우고 아주 대단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을 때, 첫 사랑을 버려버렸게 됐을 때에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나 또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럼 왜 에페소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에페소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렇게 높은 지대,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정말 흠잡을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완벽한 교회였는데 그들에게 딱 하나, 아니 크게는 두 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려버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면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왜 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 나는 이전에 가졌던 말씀에 대한 감각들, 또 주님의 말씀이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있었던 우리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1년에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은 왜 사라졌을까? 왜 이게 약화됐을까? 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왜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 여러 이유가 있겠죠. 내가 기도를 등한시했어. 내가 말씀을 잘 읽지 않았어. 기타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모든 신자의 퇴보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이 생겼는데 그 장애물들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겼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생긴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식어진 만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더 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적어지면서 적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뒤로 밀려나면서 적어질수록 장애물들이 커져서 뭘 가로막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랑의 말 그대로 교류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사랑이 많이 주고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응?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5살 이전까지 그런 것 같아요. 3, 4살 때. 표현도 잘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물론 어쩌다 헬로키티한테 우리 경리가 그때 유행했으니까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뽀뽀해달라면 뽀뽀해주고, 제가 지금 당장 이삭이한테 이삭 한번 뽀뽀 좀 한번 하자면 뭐합니까? 왜 이러고 미쳤어요? 그러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항상,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돼요. 영적인 성숙으로는 그러니까 어른처럼 정말 아비의 신앙으로서 가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딱 특징들을 보시면 그들은 정말 믿음의 거성들이에요.
대단한, 한 사람은 족장이고, 한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였고, 한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사도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죠.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도로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착하니까요. 아니요. 안 착해요. 물론 어른보다는 착해. 왜? 사회의 때가 덜 묻었고, 그리고 우리보다는 죄를 덜 지었으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다 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면 자기 변명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혼자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부모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막상 커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구나를 알아요.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온 인생이 결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구나. 이제 인생 살다가 이제 그 철이 들면 이제 그때서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품성, 그러니까 절대 의존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이 식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첫사랑을 그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계속 커져만 가요. 나의 사랑이 커져만 가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이 커져가는 거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더욱 커져만 가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졌단 말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건 거예요. 그들의 신앙으로는 어느 정도 섰을 줄 모르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첫 행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딱 들여다보니까 이제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야. 다시 말하면 안에 사랑이 없는 채, 첫 행위가 없는 채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뭐랍니까? 촛대로 옮겨버리겠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일 빛나는 교회였다고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족보가 나올 때 족보의 뒤쪽으로 족보가 나올수록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 족보 내용 속에서 앞에 나오는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딱 첫 번째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교회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이 촛대는 주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옮겨버린다고 해서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영적 침체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오늘 에베소 교회가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교회 공동체로서 계속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임재는 고사하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중앙교회가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곳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뜻하고자 하는 것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교회는 가치 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는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옳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교우들이 기꺼이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왜 에베소 교회도 다 받아들였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처음 사랑이 마지막 사랑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왜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럼 우리 문제 첫사랑이 먼저부터 들여다봅시다. 첫사랑은 가장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있어요. 그리고 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냥 말로만 감정작용으로만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3절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요한일서 5장 3절 보시면 5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것들을 배웠어 하면서 뒤에 처음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행위. 결국은 우리가 내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한다. 첫사랑으로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가 있었는데 뭘 놓쳐버리느냐? 사랑을 놓친 거죠. 사랑을. 그 사랑 속에 담겨있는 첫 행위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그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이 책망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처음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믿음, 복음,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기로부터 우리의 회복이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내가 은혜의 수단들, 내 신앙이 좀 뒤로 밀려난 것 같아. 그래, 내가 기도 생활 못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잘 참여하고 막 해야지. 그럼 나는 회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마다 번아웃 상태, 그러니까 탈진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과거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 당시 사랑의 교회가 어떤 수천 명, 거의 이제 10,000명 가까이 모일 때인데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랑의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은 무슨 10,000명이, 15,000명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거의 약 1,000여 명의 성도님들의 그 봉사와 희생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명도 많은 숫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그 이하일 수 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교회 현장 속에서, 각기 부처에서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움직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냐면 상당수가 번아웃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탈진 상태에 있어요. 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그 사역 속에 있어요. 근데 그들은 묵묵히 또 감당을 해요. 사명은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서 감당을 하지만 그 속에서 골아가요. 왜 그렇게 골아가냐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그러면 사랑의교회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는 좀 방문객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하고 내 믿음이 내 충성 봉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정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만 가고 커져만 갔는데 날이 갈수록 봉사하는 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요. 어느 날인가 내가 남이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일을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 때문에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타 등등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사명감과 소명을 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감당하는가 나아가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가만히 그냥 방가제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있으면 그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조금도 없다 했다고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그랬다고요. 여기서 뭐가 충돌하냐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과 우리가 행했던 사랑이 이렇게 충돌하는 거예요. 비껴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하나님 그분에게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금방 식상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 있어. 처음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근데 그분과 대화도 나누지 않고 교제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어느 때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식어지지. 잘 들으세요. 사랑의 그 깊이, 그러니까 사랑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깊어지는 것은 만남의 횟수, 그러니까 그 당사자와 만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교류가 일어나고 릴레이션십, 관계가 같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인격과 한 인격이 계속적으로 주고받는 일들이 있어야 사랑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1절을 보세요. 시편 18편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사랑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편 1절에 딱 여기 그 표절을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고 이르되 하면서 1절 딱 보세요. 18절 1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들여다보는데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으셔야 돼요.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종결됐으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 그게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원수가 그를 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이시고 모든 힘이 되신 여호와시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시지 않으면 주님을 내가 유일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랑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셔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권태감 때문에 그래요.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권태감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권태감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권태로워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은 변화무쌍하거든. 이게 농담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랑하기 때문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 전혀 없어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근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왜 사랑이 식어지냐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걸어서 사랑하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랑의 농도, 사랑의 크기, 사랑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모세도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나왔잖아요. 다윗도 심지어는 모든 것을 걸어버리잖아요. 주님 내 왕자리가 뭐가 그렇게 귀합니까? 나 주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내가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근데 그냥 왕도 아니에요. 정복 군주예요.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유프라테스 강 위에 있는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군대 수만 2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갖고 있는 다윗 왕이 그 왕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으쓱하겠어요. 그런데 그깟 왕자가 나기는 대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성전에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난 좋아요. 그런 고백이 그냥 나왔다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이루었던 업적들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성전 짓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다 쏟아부어 드릴게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부를 해요. 웃기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왜? 자기 의로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찾아내세요. 다윗은 분명하게 진정한 사랑에서 믿음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의 힘이 되시는데 왜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들어갔을까? 이 말은 바꾸서 말하면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의 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사랑을 걸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방송에 예전에 그 정인이라는 애가 그 계모한 저기 죽었잖아요. 했을 때. 그때 그 어린이집인가 어딘가 CCTV에 있었는데 늘 맷때리고 있던 그 소위 이제 입양한 그 아버지를 그 사람을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막 가만히 있다가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이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 존재가 내게 해코지를 했어도 굉장히 우존적이에요. 저항할 힘이 없죠.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을 의존할 때 다윗이 그렇게 의존했어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신앙은 바보 예수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바보스러운 게 많아야 돼요. 실제로 바보스러워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다 특징들이 다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 내가 강남 압구정 아파트 내가 60평짜리를 갖고 있었는데 상도동 20평도 안 되는 14평짜리 아파트로 온 거예요. 예를 들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좀 말이 안 된가 보네? 그러면 그 강남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응? 근데 우리 동네에 빌라로 온 거예요. 그 정도면 될 거예요. 왜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르크의 왕조의 수도이기도 하고 갈대아 우르는 그 모든 문명에서 그 고대 근동의 문명이 거기서 다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여기가 가장 핵심적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뉴욕 같은 데예요, 뉴욕. 메트로폴리스라고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메가 그 시티 같은 그곳이 갈대아 우르이고 나올 때 종만 318명을 데리고 나올 정도라면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18명만 데리고 나와도 대단한데 세상에 318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318명만 데리고 나왔으면 거기에 종들의 그 가족들과 애들과 근데 그것도 다 칼잡이들이에요,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세상에 할 게 없어가지고 이집트 땅도 아니고 그렇다 메소포타미아도 아니고 비옥한 반달재 끄트머리 변두리 쪽에 가서 거기서 땅 하나 없나 그러고 있었다니까. 근데 왜 그랬어요? 주님 명령이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주님의 모든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거죠. 신앙의 세계는 그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다는 게 뭐냐면 뒤돌아섰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딱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까지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봐요. 태도는 뭐 애티튜드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이 그거로 평가하는 것이 그 사람의 태도로 본다고요.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길로 가려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물이 에서와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이긴 한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야곱은 수많은 사기를 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덕적으로는 에서보다 덜할지 모르지만 그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원해요.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그의 나이가 들었을 때에 베냐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비로소 거기에서 그의 신앙이 거기에서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사건을 여러분, 베냐민을 이제 죽더라도 내가 넣어드리겠다.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똑같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베냐민을 이집트로 갈 때 내어드린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이 두 사건이 별개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똑같아요. 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 산에서 드러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말한 게 스티그마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스티그마. 응? 표징 혹은 표적. 내가 이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흔적을 가졌다 했어요.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이마가 아니라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했다고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근데 그 스티그마가 이게 여러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칸달의 조마에 뭐 걸러 넘어지는 어떤 요소 같은 어원에서 나왔으면 그걸 다 놔두더라도 표적이. 그런데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냐? 사랑의 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의 표지가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 몸에. 근데 이 스티그마가 뭐와 관계 있냐면 노예 있죠, 노예. 노예에게 낙인을 찍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주인이 왜 낙인을 찍어요? 이게 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인친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친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에 인친 사람들은 그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돼요. 잃어버린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야. 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는가? 첫사랑 잃어버렸으니까요. 한국교회에 면면이 흘러가는 아까 신앙의 하향 평준화 속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반짝 6개월, 길게는 3년은 뜨거울 수 있어. 그건 정상인 거야. 그러나 그 이후에도 뜨거우면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 그 연예인 인기 커플들 중에 최수종 씨 아직도 하이라를 보면 막 설렌다잖아요. 하이라 씨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저거는 미친 거라고. 그러나 그분이 그 태도가 신앙이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이 계속적으로 타올라야 돼요. 성경 보세요. 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그가 처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와 그리고 그가 계속 가면 갈수록 저기 그 에베소서 기록됐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사랑이 전혀 식어지지 않았어요. 사랑이 정점 어느 나타난 줄 아세요? 디모데 후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썼던, 그러니까 이제 순교 직전에 썼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첫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마지막 내가 목숨을 하나님 내가 생을 다해서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사랑이 내 생명이 끊어질 때에도 같이 불타올라요. 그래서 신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단순히 내가 죽는다, 이제 내 생명이 끝났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가야지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나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끊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노래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란 첫사랑, 그 사랑은 뭐와 연결이 되냐? 생명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은 결국은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지면 신앙의 균형을 가지면서 내 신앙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설교를 듣는 거, 설교를 말씀을 뭐 묵상하고 하는 일련의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추스려서 본 궤도에 올리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1대1로. 1대1로 가져서 이번 뭐 우리 교회 그 소교회도 제가 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나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1대1로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가 된다고요. 이번 주 설교 올라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마치 주님의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내가 주님 보좌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찬양자로 섰을 때 그렇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그러면 영광 받으시죠.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행위를 회복하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첫사랑 속에 결단하면서 나왔던 수많은 첫 행위들이 있어요. 결단들. 이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사탄의 가장 큰 공격 루트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건데, 그래서 사람마다 케이스를 달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성공도 가져다 줘요. 그래도 그 마지막에 그냥 보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연예인들 중에 굳이 연예인길로 들어서지 않고 돈과 명예와 갖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았으면 오히려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던 분들이 생애 마지막을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우리는 딱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걸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이면을 딱 들여다보시면 그게 내게 지극히 함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탄은 아예 하는 일마다 안 되게 지려 밟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낙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생애 마지막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왜 우리는 그 사탄의 그런 공격 속에서 쉽게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딱 믿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그렇다 한다면 내 존재 자체에 뭐가 그리스도의 흔적처럼 박혀 있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감각이,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와 느낌과 그때에 있었던 영적인 경험들과 이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되새기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계속적으로 묵상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주님이 하신 옛적 일들을 기억하라고 해서 말합니다. 주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함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한 그런 분으로 하나로 딱 놔둔 상태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허수아비를 사랑하는 거나 어떤 장승을 사랑하는 거나 주님 사랑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행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 말씀이든 기도든 어떤 다양하게 주님을 만나는 일련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삶 속에서 가득 차고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사라졌어요. 왜 거의 사라졌느냐? 종교적인 첫사랑은 받았을 줄 모르지만, 중세에 처음 했을 줄 모르지만 다 노턴이면 노턴인백인데 돌아서 버린 거야. 턴인백 한 거야. 돌아서. 근데 주님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계속 하죠.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그게 뒤돌아서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뒤돌아서야 돼요. 히브리어 단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게 슈브예요. 슈브는 똑같아요. 그것도 돌아서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 그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실질적인 모든 키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다. 근데 그 회개는 내가 그냥 눈물 질질 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내게 회개케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깨달아진 바,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으면 오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인가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을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수단들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뭐 말씀을 읽는 것도 싫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급격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죠. 근데 반대로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심령의 공허함이 물러가고 답답함이 물러가고 곤고함과 곤핍함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근심과 염려 대신에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하고 비굴해지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기상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을 이룬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우리의 힘을 할 수도 없고 노력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에스겔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셔야 살코기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야 우리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내 마음을 깨뜨려 두시고 나를 회개케 하시며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께 부단하게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첫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늘 말씀드립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는 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유지하는 에너지는 뭘까요? 혹은 spiritual resource, 영적인 자원이 뭘까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되어지냐면 주님을 향한 식어졌던 사랑들이 다시 사랑이 일어나고 일어나면서 사랑이 자라나고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넓어지고 사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랑에 내가 온전히 잠기게 되고 그 잠겼던 그 사랑 속에서 그가 가는 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랑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선지자라고 사랑의 사도라고 그 별명을 가졌는데 심지어는 원수를 할자라도 사랑해버리니까 그게 다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도할 때 그 길을 앞을 막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왔어요? 이방인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벼락을 쳐서 죽여버리시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명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센스 있는 분인지 아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 말하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했지. 우리말로, 오늘날 우리말로 벼락 아들이에요. 벼락 아들. 이게 뭐예요? 욱한다는 거지. 욱하는 것들. 말이 좋아 우리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강한 성품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놀라운 사랑을 하게 됐던 것. 그래서 여러분 1세기 당시 다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을 때에 기독교회가 온전히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계속 붙들고 있어서 그랬어요. 그럼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예요? 폴리카베예요. 폴리카베이 그도 똑같이 순교당해 죽습니다. 폴리카베의 제자들이 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의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이후에 그 제자들이 이어져 나와요. 이어졌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게 될 때에 기독교인들이 무엇에 의해서 월등했는가? 눈에 볼 정도로 윤리도덕적으로 월등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사람에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주님을 향해서 뜨거웠다고요. 그 뜨거웠던 사랑이 기독교가 완전히 국교화되고 세상 것들이 들어오니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카톨릭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조국교회도 세계 어느 교회보다 엄청나게 교회들이 성장을 했지만 정작 뭘 잃어버리냐?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의 첫사랑의 경험이 있고 교회도 첫사랑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은 잃어버린 사랑이 되면 안 돼요. 과거의 추억의 사랑이 되면 안 돼요. 그 첫사랑은 지금의 사랑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끝사랑이 되어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무엇보다 우리가 첫사랑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첫 행위는 사랑만큼 나타나기 때문에 온전한 놀라운 그 회개 속에서 정말 처음 사랑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복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